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한 문장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째는 당신께서 애굽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선포되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어쩌다가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생하던 것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개혁신학자 토마스 와스는 이 두 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분은 십계명에 대한 입법자가 누구인지, 십계명을 누가 만든 건지,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어떤 관계인지를 가르쳐 준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십계명의 입법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해방시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십계명의 입법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너를 구원해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 소유격이죠. 근데 이 소유격은 사랑에 기초한 소유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비유를 들어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표현한 말이 있지요. 뭐죠? 안 해보신 것 같아요. 너는 내 거, 나는 내 거. 그렇잖아요. 내 남자, 내 여자. 소유격이에요. 사랑과 약속에 기초한 소유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표현한 말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이 그들 백성의 소유가 되시고, 또한 그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별로 대단치도 않은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의 소유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의 소유격으로 다가오셔서 명하시는 십계명은 강제로 일방적으로 그들을 종살이 시키려고 억압하려고 이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자손 만대 복되게 살아가도록 명하여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요약해서 10개로 만드신 거죠. 수백 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요약해서 10개로 만드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롭게 어떤 유혹과 죄의 함정에서도 걸리지 않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보고 당신의 소유,
그리고 당신 보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말이 좀 복잡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소유를 당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소유할 이유도 없는 분이신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소유하고 소유 당하시는 관계가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의 계약서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도 믿으시느냐고요. 믿으셔요. 그리고 믿고 그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잘 읽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복해지시고 찬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불행해지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자족하시는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을 따라 사는 모든 이들은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약속을 잘 지켜 행함으로 그야말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대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세 가지 면에서 오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문과니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은 폐지시켜버리고 신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에만 해당됐던 거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구약의 율법은 폐지됐다는 거예요. 복음만 우리의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율법 1.1획도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율법과 계명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율법은 배우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3년쯤 교회당에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말씀 잘 듣고요. 교회에서 하는 대로 새가족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3년만 열심히 하면 성경 속에 있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는 다 알고 있어요.
3년이면 너무 짧은가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대학 다닐 때 CC에서 제자 양육 훈련을 하니까 3개월이면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교리는 다 전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게 CC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3개월을 3년으로 늘렸으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 백보양보해서 10년만 교회 다니면요, 성경에는 중요한 교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보 딱 열고 제목 그리고 본문 딱 보면 감 잡히지 않으세요? 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할 거구나. 다 감이 잡혀요. 다 알아요. 10년만 다니면 다 알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순종의 마음이 없을 때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는 거죠.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오르시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오를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계명과 율법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만 먹기만 한다면, 순종의 마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모르는 것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실천할 수 없는 것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파워와 에너지와 영성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죠. 자, 두 번째 오해하고 있는 것은 율법, 계명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이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유대인들에게 수천 년 전에 주신 율법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담에게만 주신 말이 아니라 아담의 죄의 DNA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주시는 선고의 말씀이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거 못 믿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뭐하러 읽어요? 성경 왜 읽어요? 십계명 율법 또한 오늘날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또한 약속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잘 배우십시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가슴팍에 새겨서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는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는 진리라도 내게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쉽게 말하면 각자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상대적인 윤리관, 각자 저 잘난 멋에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상대주의적인 윤리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런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기면서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가 사사기의 사회였다는 거고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일까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래? 정말 내 인생이 내 것일까요? 내가 내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국대 가정대학장이었던 이목인 교수님, 소설가이셨죠. 20번이나 거의 20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못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돌아와서 권사님 되셨죠. 내가 내 인생 시작했나요? 내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죽으면 내가 내 인생 끝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그냥 거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넘겨놓고 가는 무책임한 짓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철저히 부여받은 인생, 의무로 사명감으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모두 다 제 소견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 이기적, 상대적 윤리의 사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무법주의의 사회, 제한된 인간의 지성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질서와 몰락으로 금방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자들은 가치를 뒤집어 바꾸는 도취시키는 사람들, 그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늘어난 국가적, 개인적 부채도 아닙니다. 환경 파괴로 올 수많은 재앙도, 정치적인 위기나 국제금융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중요한 위기는 바로 윤리도덕적 위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자팔찌를 채우고 화학적 거세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거법, 형법을 잘 다듬고 만들어 규제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스템을 바로 고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CCTV를 구석구석 사회의 골목골목에다 세워놓고 온 국민을 감시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회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지 못한다면 이 한국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교회와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인간으로 키워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살인 강도짓하고 도망다니는 수배자의 이야기를 무슨 의협 일지매나 홍길동처럼 공유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그가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노릇이. 도덕적 상대주의, 도덕적 불감증, 상황윤리, 흔들리는 윤리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뿌리채 뒤집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회, 우리의 가정들, 우리 자신을 무엇이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윤리예요. 건강한 윤리의식이에요.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윤리의식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황 윤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필요한 거지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정들에게 필요하고요. 건강한 한국 사회에 필요하고요. 이 나라에 필요한 거죠. 한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십계명 싫어요. 왜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많습니까? 그 말을 듣던 목사님이 갑자기 목적지 반대 방향으로 운전대로 팍 꺾었습니다. 놀라 청년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아까 표지판이 보니까 저쪽으로 가야 했었는데 왜 반대로 가세요? 목사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꼭 표지판대로 갈 필요가 있나? 가끔은 그깟 표지판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다가 보면 혹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청년이 황당해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표지판 무시하면 우리는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 못해요. 그때 웃으며 목사님이 차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표지판 무시하면 엉뚱한 것으로 가지.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인생 표지판인 계명도 무시하면 엉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알아니? 교통 표지판, 교통신호,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죠? 운전자를 위해서요. 운전자를 위해서요. 근데 가끔 요즘 운전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놈 때문에 내가 빨리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생의 교통 표지판인 계명과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 말씀 그대로 가슴팍에 새기면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선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주신 십계명 함께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결코 이걸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의미에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찬송가 앞장 겉펴져 있는 대로 한번 요약해서 써봤습니다. 앉아서 읽어도 좋지만 십계명 오늘 결심하는 마음으로 한번 서서 서약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드실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